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쥐는 전기 상자 앞에 놓고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쥐가 쳇바퀴를 일정 시간 돌고 나면은 전기가 잠시 멈추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쥐는 같은 조건인데 쥐가 쳇바퀴를 아무리 돌아도 전기를 중단시키지 아니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쥐는 아무 자극도 없이 최대한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충분히 준 것이지요. 실험 결과는 두 번째 그룹, 즉 계속해서 쳇바퀴가 돌아가도록 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는 쥐의 몸속에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요소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세라토닌은 우울증과 관계된 요소인데 그룹 두 번째 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극에 무디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쥐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학자들이 암세포를 쥐들에게 동일하게 세 그룹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잠시 돌다가는 중단하는 쳇바퀴 속에 있는 환경에 있는 쥐들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쳇바퀴가 돌아가는 환경 속에 있었던 쥐들에게는 90%가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안락한 최대한 먹을 것도 충분히 준 그룹은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암세포를 이길 만한 아무런 저항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 암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룹 첫 번째 쥐들은 왜 그런 저항력이 있었느냐? 암세포에 저항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시간 쳇바퀴를 돌면은 잠깐 동안 전기가 중단돼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쥐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그들을 저항력을 강하게 하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희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현실에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쳇바퀴가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끊임없는 모든 삶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 편안하다, 잘 되는다, 그런 사람도 적응력을 잃어버리고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의 말씀인데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저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지는 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만나처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10장 이후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11장에 보면은 10장을 먼저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는데 1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큰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12장에 보면 미디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10명의 점탕꾼들이 원망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 지진으로
그들이 몰사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20장에서는 마실 물이 모자른다라고 불평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장 다시금 이스라엘들 불만하다가 그리고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된다는 기사를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환경을 좀 배경을 보면은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이 크게 힘들었더라 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했습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왜 빙 돌아가야 되느냐? 그 여정이 길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보여지면은 진짜 저들이 마음이 상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라서 희망과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고 잠잠히 돌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겠는데 빙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하고 아니다라고 저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믿음과 희망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 고비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예라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부부간에 살다가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계속 예라고 찬양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또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학업하다가 그리고 취직하다가 그리고 또 사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또 이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신앙생활 때문에조차도 교회 안에서 불평을 안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불평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 안에 모든 것을 다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쏟아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길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될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싫다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너무 험해서 힘들어요. 불평합니다. 그 길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저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눈길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저들을 양떼들처럼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들을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래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못마땅하다.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여러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에 대해서 저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심지어는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는 싫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저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해주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저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꿈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저들이 확고히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국과 같이, 그리고 또한 가나안 같이 안주된 그러한 여건이 아니고 계속 행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여건에서 경험해야 되는 어려움들과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그대로 그냥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고 나가면 저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왜요? 가나안의 꿈을,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저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을 경험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꿈을, 믿음을 잃어버릴 때인 것이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없어질 때 불평과 원망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눈이 좀 나빠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가 보다, 눈에 휴식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해서 자주 눈을 감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과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습관 참 훌륭하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말했더니 아닙니다. 그런 습관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눈 감으면 눈의 기능은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목사님 먼 곳, 멀리 있는 산, 멀리 있는 하늘, 멀리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세요라는 충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가 있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데는 멀리 눈을 들어서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를 향한 꿈, 믿음을 회복하는 일, 멀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면 광야길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행진하는 걸음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허무함, 그리고 또한 공허,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불안을 이기지 못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유학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준비도 사역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영이 닫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절박한 위기감, 허무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소록도로 훌쩍 떠나게 되셨는데 그곳이 세상의 끝 정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사는 이유가 있을까? 소위 소망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내가 혹시 희망을 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소록도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있어 들어갔는데 마침 수요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통성 기도가 막 시작돼서 목사님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뒷사람의 한 기도 소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잠들어 있는 상처받은 목사님의 영혼을 일깨우고 가슴을 후려칠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의 주인공이 너무나도 궁금하죠. 이러한 저주의 섬과 같은 소록도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니 누구일까? 궁금해서 결국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던 것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흉악한 몰골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한센병을 앓았던지 머리카락 하나 다 빠져버리고 코는 뭉툭 파여버리고 그리고 눈도 위아래가 다 붙어버리고, 그런데 노인은 목사님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그 손가락이 다 떨어진 손으로 그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통곡이 터져 나오고 계속 하염없이 우는데 한참 울다가 보니까 노인이 자기를 걱정스럽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곡을 그치니까는 노인 떠나려고 하는데 그 노인을 따라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십니다. 제가 병에 걸리자 다 저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떠났죠.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 할머니세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한마디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신 그 노인과 그 일주일을 같은 방에서 지내는 가운데 목사님이 회복이 되십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그분 안에 있는 신비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새롭게 띄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내촌 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막힌 귀로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아니하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저주가 우리들의 신앙과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뿐만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제는 불평 원망하는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간단하게 취급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6절에 무서운 징벌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죄악은 항상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독사의 그 무서운 독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인간의 죄도,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도 인간의 영혼 속에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광야에 그 무서운 맹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 죽어가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8절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웁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자
모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우리들을 속량하려고 대신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불뱀에 물려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이로써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이에 들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 일만을 구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 세상의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일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자신을 보며 육신을 향했던 삶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늘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건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잠겨있는 모든 절망과 상처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들을 제하시고 그 독이 주었던 모든 상처들을 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꿈을 꾸며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있지만 무엇을 위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었는데 종살이가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나온 자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은 광야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고 엎드러졌습니다. 왜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꾸준히 바라보는 자는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희망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이 나의 목적입니까? 한신대 정태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
외딴 섬에서 태어나서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움을 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죠. 진실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된 이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치유를 받고 치유 사역자가 되죠. 근데 이분이 시카고로 유학을 갔을 때 경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그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했는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80명 맡았는데 6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해먼드라고 하는 미국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 가나?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성인은 1,5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33,700명입니다. 아,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서 어느 주일날은 그냥 그 교회 버스를 타고 그 주일학교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 학교 주일학교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선생 한 분, 제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분이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을 만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바빴죠. 그래서 만났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키가 작고 뚱뚱한 여인이 띠뚱띠뚱거리면서 오는데 그거 좀 믿어지잖아요. 아니, 이런 그 여자의 어디에 이 3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휘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 힘이 뭘까? 근데 가까이 보니까 얼굴은 더 못생겼습니다. 주근깨가 가득하고. 근데 제니가 딱 보더니 제가 너무 못생겨서 놀라셨나요? 그래. 근데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신 웃고서는 주일학교를 그처럼 성공시킨 이유가 뭡니까? 대신 묻습니다. 제너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표정을 짓고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림도 많이 받고 중고등학교 때는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죠. 뭐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당초 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 회원들이 찾아와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기도를 해주었죠. 이들을 만나면서 저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꿈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그 유치부 선생님이 되었는데 처음 8명의 아이들을 배정받았는데 몇 주를 지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선생님을 얼마나 절절절 사랑하면서 따라다니는지. 자기를 예뻐해주는 제니를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사랑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가르칠 지혜를 달라고 매일 잠들기 전, 그리고 또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느 학교를 가는데 주일학교와 관련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샘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루 20시간씩 매일 주일학교를 위한 영감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적용했더니 이렇게 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못생긴 자기를 따라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제니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초라한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원망과 불평을 주저앉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면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오늘 고단이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구하려고 하면은 또다시 그 고난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허무함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단순히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성공 앞에서 겸손하며 계속해서 광야길을 헤쳐나가며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질 복된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꿈과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와 죄로 오염된 모든 영혼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찔리신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뱀에 의해서 오염된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들어있는 모든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불만과 원망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맑아진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